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진 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아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또 지난주부터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47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주님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이런 것들과 함께 사실 성령이 부어지신 것,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앞으로 올 것 중에는 이제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 근데 이 사건들이 다 뭐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의 얘기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가까운데도 저 절기 갖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단이 있는데 절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다, 내 절기다 그러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정하신 그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이 시간에는 나랑 만날 약속을 잡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을 때에는 안식일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놓고서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마지막 순간에 인간까지 만드심으로 이제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로서 인간을 자녀로서 사실을 대우하셨던 거죠.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그 가운데 그 다음 날 7일째를 하루를 떼놓으셨어요. 그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지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이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가 그 힐난을 당하셨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힐난하니까 너희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너희 안 건져내냐?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니네가 얘기하고 있냐? 니네 양은 갖다가 건져내면서 왜 양보다 더 귀한 사람 고치는 걸로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말하냐? 아주 그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순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셨죠. 예수님도 근데 하여튼간 그런 그 비난을 당했던, 그건 바로 종교인들,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고 사실 껍데기만 가지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허투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러한 율법주의,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나왔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인간을 가까이 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떠한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면서 그 가운데 그걸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그 한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미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던 그분은 현재 살아계신 메시아십니다. 영원한 그 메시아 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뭐 율법으로 구원 얻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하는 아브라함부터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되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된 것이 그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떠한 그 민족적 범위, 그 모판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두시면서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율법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대화할 때 얘기하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지자라는 걸로 우선 인정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그 세겜이 있는 산, 거기에 그림신산, 에발산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겠다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열려졌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시적인 그 보호망, 울타리, 그거의 정신, 그거의 원칙, 원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원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의 형식,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제사를, 소를 아니면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걸로 속죄제를 하게끔 하셨어요. 각을 떠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가 죄를 이제 덮어주는 그러한 과정. 근데 그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잠시 덮어주는 은혜를 정가시켜 주신 그 동물이 피 흘림으로 정가되는 그 과정을, 사실은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밑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는데 그 원리를 그 시청각 자료와 같이 미리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형, 그거는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모형으로서 그 제사를 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이 죄의 정가가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죄가 사함받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밑그림을 보여주셨던 게 그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은 그 자체로서 모든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사실은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계속 그것을 모형으로 다시 대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모형은 이제 기능을 다 했어요. 이제 제사법은 이제 멈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형은 이제 그쳐지고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죠. 회의가 이루어졌죠.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기 힘든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지라 그러냐.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론을 내려요. 성령과 우리는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네 가지들을 이제 멀리하라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그 네 가지만 금하고 율법을 지우지 않는다. 이 원리적인 것만 금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정리할 것이고, 율법을 다 그 문자적으로 지키라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비춰주신 솔루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왜 그럼 네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강요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목적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위한 보조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테두리를 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테두리를 쳐준 그 울타리에 불과했지, 율법 자체가 본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원래의 뜻만 살려서 전달하고 나머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거였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이 율법의 안식일에 명시적으로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불 못 피우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뭐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가 근데 온전한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예표적인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너희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나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나를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범죄하여서 이 땅에 가시엉굼기가 나게 되면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더라도 6일 동안은 일을 하더라도 하루 구별해가지고 내 앞에 나와야지 나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는다. 그거를 주신 것이죠. 원래 창조 때에는 이미 타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게 지어 놓으시고 인간과 깊은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이미 안식일을 그때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그 안전장치로서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7일째 그 하루를 떼놔서 내 앞에 나와야지 너가 나와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너가 계속 내 앞에서 계속해서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7일째만 지키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목적도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절기다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개념 가운데서 이 절기도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무교절을 말씀하시고 초실절을 말씀하시고 오순절을 말씀하시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의 개념 하에서 이 약속 시간을 잡는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것을 이 7대 절기들을 통하여서도 그 중에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남자들 다 보여라. 그 만남을 빼먹지 말아라. 우리도 그러죠. 가족 식사 있으면 너 그때 잊지 말고 꼭 와. 하나님이 가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날. 이게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매일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날만이 주님과의 만남의 날로서 그렇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확장된 거예요. 7번째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에서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지 않다. 근데 같지 않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용, 그 원리적인 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형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는 돌판에 새겼던 것을 내가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원리적인 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의 만남을 가지고 함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서 겉으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금지 표지판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울타리를 쳐주셨던 것, 그 가운데 여전히 근데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근데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하게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곧 이때다. 내가 왔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졌다. 그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 절기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죠. 절기를 아주 원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사람한테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 유괴범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벌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사람들을 유괴한 거예요. 결국 그 절기의 밑그림은 뭐냐면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갇히셨다가 초실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나팔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속죄일,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초막절, 주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함이라. 이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싹 배제시켜 놓고 자기네 교주한테 이끌려는 이 흉악한 놈들 천벌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진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이든 역사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수준을 고려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거든 다 하나님은 응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오늘날은 뭐 5일째로 바뀌고 어느 데는 4일째까지도 지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일해야지 먹고 살고 그래서 쉬는 날을 따로 잡아야 되고 그런 인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그런 제약 속에서도 너희가 나한테 나오는 요거를 잊지 마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절기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이 정말 깊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으로라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 육신으로서 영적인 일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울타리를 쳐서라도 사람들을 못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못아 놓으면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주일 예배가 꼭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도 안 오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깊이 만난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요건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안 하면서 완전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모이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관계를 더 쌓아가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도 안 하면서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11조가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11조가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의 믿음이 사실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데 10분의 1은 사실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모여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되는 그 잡혀가시는 가운데는 또 다 도망가요. 사도 요한 하나 빼고 12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 하나 빼고는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갔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거를 예수님이 모르셨던 바가 아닙니다. 베드로한테 너가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걸로 예수님이 정죄하시려던 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이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다. 근데 너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내가 그거를 바꿔줄 것이다. 예수님이 솔루션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도 하나님이 다 판을 깔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가 올 것이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성에 유해라. 당부를 하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당부를 받아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신 그 포커스 가운데, 그리고 한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고대하는 그 한마음이 된 것,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또 하나는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충원하는, 질서를 회복하는. 건물을 세웠는데 한 기둥이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야지 안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고서는 이 오순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는 이 성에 유하리라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유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리라고 한 그것에 대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질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 3가지를 가지고서는 이 날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갔죠. 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유대 날짜 개념으로는 저녁부터 날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에 이 오순절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동이 트고 나서 오전 9시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때가 제3시라고 그런 것이 6시간을 더한 것이 이 현대의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모여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하면은 뭐 새벽 기도 같이. 근데 조금 새벽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간 그 기도를 이제 하루에 이렇게 3차례씩 기도를 해왔던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 아침에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오순절 날이 그 전날 저녁부터 이미 일었어요. 이미 이름에 그때 이제 그 오순절 이제 아침부터 모인 거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확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성령님은 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각 사람 안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임하세요. 근데 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그 위에 덮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이 열려지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또 임하시죠. 그 위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딱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런 직임을 위한 성령의 덮으심이 있어요. 그것을 겉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계속 따라다녔죠. 너 여기 좀 있어. 그러면은 아닙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러고서는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이 엘리야를 올려갈 때 엘리야에게서 겉옷이 떨어지죠. 그걸 보면은 나를 데리고 가는 거를 너가 보면은 너가 갑절 원한 거 그거 이루어질 것이다 했었는데 그 엘리야가 올려져 가는 걸 엘리사가 보게 됐는데 거기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잡고서는 휘두릅니다. 요단강에.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게 엘리야가 떠난 후에 처음 행한 기적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그 직임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직임을 엘리사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표현되는 그 직임을 위한 성령님의 덮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어떤 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위에 덮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셨죠. 근데 금식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위에 덮으시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깨트려 버리시고 내려오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나를 덮으시도록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충만함이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충만함이 있어지고 더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잡혀지도록,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사실 내 몸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 육신적인 것은 끊어지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내주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아직 내주하시기 전에 우선은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것부터 이루어졌어야 됐죠. 왜냐하면 아직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위에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임하러 이제 오시는 그러한 일이 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부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안주 온 집에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주 온 집에 가득하셨으니 그 온 집에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 덮여진 거죠. 성령님이 다 덮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또 위에 있어요. 이게 능력의 침례까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불의 능력의 침례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이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이미 정통하였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그 사역들도 다 보아나가면서 3년 반을 사실은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이 된 상태로 성령님이 부어지시니까 바로 성령님의 내주와 충만과 능력의 침례까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이들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 이 얘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됐을 때 어떤 기반이 없는 상태로 이 얘기를 들어서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죠. 교육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제자하고는 좀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요소는 똑같아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소들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입혀져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다 임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훈련부터 받고서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과는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있는 자는 내게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열매가 많아져요. 근데 열매라는 것이 밖으로 행해지는 액션 이전에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갑자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는 것인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그렇게 9가지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데 사실은 그게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예요. 근데 그것에 사랑의 그 열매가 그 뒤에 있는 8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충만하게 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죠. 사실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끌려가지고 나 사랑한다. 이 하나님 사랑은 이거랑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남을 해를 바라지 않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참 이것을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게 사실은 보이죠. 은사 나타나서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도구예요. 그냥 도구예요. 열매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남을 위해 오히려 희생할 줄 아는 것. 정말 내가 힘든 상황이더라도, 어떤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남한테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그 제약이 벗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화하여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자십니다. 주님이 구원자,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이단들은 그래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내세우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할 때 우리의 그 안에 열매가 계속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훈련부터 받고 교육부터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 충만케 하심, 그리고 능력 입혀주심이 한꺼번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 게 그냥 바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 대상자들은 훈련이 이미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같이 이어져 왔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훈련 받은 만큼 사실은 그 권능도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은사 차원이 아니라 이 권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그릇을 우리를 안에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돼요. 사실 이 초대교회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하나님이 그 모판을 다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저쪽 막 동쪽으로부터 온 사람들, 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이거는 저 지금의 터키 쪽, 그리고 본도 아시아, 터키 저 서쪽에,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애굽 저 남서쪽에, 그리고 구레네 저 섬 크레테 섬,
구레네가 크레테 섬이 아니라 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흩어져 살던 그 나라들에서 지금 절기기 때문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들어와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방언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비밀을 사실은 나타내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게, 그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얘기를 해요. 방언 많이 말하는 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은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마디 말하는 것이 그 수만 방언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방언 자체가 별 볼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과 함께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막 술 취한 자들 취급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충원된 마띠아까지 베드로 외에 11사도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거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오전부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세대 가운데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앉은 온 집에 성령님이 사로잡으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임하심 자체는 그 어린아이라고 배제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함께 그 주님의 임하심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능력으로 입혀지고 정말 주님의 직임의 겉옷을 입고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되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근데 기능적으로 예언하는 것 아이들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 것 젊은이들 하게 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이러한 것.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전해주게 되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벌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이 요엘서 2장을 잘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도 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 없는 자들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처하게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그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은 알려진 바인데 다윗이 자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 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에서 2장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시편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알면 성취되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는요 임금과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건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그 구원자, 구원의 그 대속을 이루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왕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시구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먼데 있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기적인 것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교제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갔죠. 정말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초대교회 때 미리 훈련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한꺼번에 해주셨던 초대교회와는 이 이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코스를 밟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러분